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6년 3월 20일 금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새 생명의 은혜를 예비하시고 주님께서 여시는 새날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새로운 말씀을 통해 하늘의 지혜로 채우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오늘도 주님께서 부르심에 저희를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와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베푸시는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오늘은 주님께서 저희들을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영적인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오직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만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마다 간혹 주님께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주 앞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른 사람의 기도에 기적처럼 응답해 주신 것을 보면서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올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주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보여주시면 그때 주님을 믿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어떤 태도로 나와야 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적을 기대하고 주 앞에 나오지 말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 앞에 나오라라는 겁니다. 이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자체이기 때문이죠. 자,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실 때 큰 무리가 따라왔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주님을 따라왔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동안 일으키셨던 기적에 대한 소문을 그들이 들은 겁니다. 그리고 직접 본 사람도 있던 겁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요, 헤롯 왕국와 그리고 로마 제국의 수탈 아래 삶이 너무나 쪼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처럼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나의 가난도 그리고 나의 질병도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왔던 겁니다. 3절에 보니까 때마침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절기였습니까? 본래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것, 이스라엘을 구해내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 유월절의 본래 의미가 점점 희미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하면 어린 양고기를 먹는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결국 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줄 줄을 기대하고 주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만큼은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해주길 기대하기 위해서 나오기보다도 예수님 자체, 그 예수님만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 앞에 나오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넘치도록 채우실 주님이심을 확신하고 주께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나 보잘것없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작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께 드리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넘치도록 채우시는 놀라운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산에 오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 5절에 보니까요, 큰 무리가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빌립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신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어떤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께 나왔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예수님께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던 겁니다. 여러분, 이때 이 안드레와 한 어린아이가 등장합니다. 이 어린아이가
자기에게 있는 도시락을 갖고 온 거죠. 도시락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오병이어가 있었던 겁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 한 아이를 데리고 온 건데요. 여러분, 안드레가 이때 예수님께 이 아이가 가지고 온 이 오병이어를 드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을 드리는데 이것을 주님께 드리기는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안드레가 보기에도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엄청난 인파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만 보면 단순히 그냥 5,0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오병이어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나오는 거잖아요. 다른 이 복음서에 보면은 남자만 5,000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남자만 5,000명이 모인 무리들 먹이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안드레도 느꼈던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그냥 됐다라고 하면서 내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받으십니다. 받으신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하늘 높이 드시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보면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12제자에게 나눠주죠. 그것을 조각조각 나눠줍니다. 그리고 뭐라고 명합니까? 12제자들에게 가서 무리들에게 나눠주라 라고 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한 어린아이 먹기에도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남자만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어떻게 됐어요? 12광들이나 남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본문에 나오는 오병이어,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드리는 것, 어떤 사람은요, 이것이 너무나 보잘것없는, 이거 너무나 적은데 이것을 가지고 아무리 주님이라도 뭔가 할 수 있겠어라고 하면서 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그것이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그것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적은 것을 드린다 그럴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것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넘치도록 채우시는 일을 하실 수 있는 주님이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볼 때는 우리가 드리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 드린다고 뭔가 의미가 있겠나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적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먼저 주님께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으로도 넘치도록 채우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적고 초라해 보여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리고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은 반드시 넘치도록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로, 주께 나와서 주님께서 이적을 베풀어 주신 것을 경험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주님만을 더욱 소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병이어 기록을 직접 체험한 무리가 14절에 보니까 어떤 고백을 합니까?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단지 이적을 행하시는 사람 정도로만 여기던 이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기적을 직접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이들이 어떤 고백을 한다고요? 예수님을 비로소 참 선지자로소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15절 말씀이죠. 15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억지로 자기들의 왕을 삼으려고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예수님을 단지 자신들이 필요를 채워줄 자신들의 왕, 그리고 자신들이 풍요를 보장해줄 왕으로 모시고자 한 겁니다. 자신들이 통제 아래 두려고 했던 거죠. 기적을 경험한 후에도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어디에 있던 겁니까? 예수님 자체가 아닌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 자체를 향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홀로 산에 오르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자신을 따르는 것을 주님이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을 피해서 홀로 산에 오르셨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후에 우리 마음은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그 은혜 자체에 더 집착하게 됩니까? 아니면 그 은혜를 주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까? 주님은 오늘도 동일한 이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적을 베푸실 때 그 이적은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통로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적 자체가 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 이 사건 일으킨 이 배경이 그 절기가 언제였습니까? 6월절이 가까운 때였잖아요.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의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잖아요.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은 단순히 배고픈 배를 채워주는 사건이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 되심을 온몸으로 선포하신 사건이 바로 이 오병이의 사건이었던 겁니다. 장차 우리 주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달리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의 살을 찢기십니다. 예수님의 피를 흘리십니다. 예수님의 살을 왜 찢기십니까?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살을 찢기시는 거죠. 피를 흘리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이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찬식, 여러분, 성찬 우리가 떡을 나눠 먹습니다. 피를 받아 마십니다. 포도주를 받아 마신다는 거죠. 포도주를. 자, 그런데 이것을 오병이의 기적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우리가 받아 먹고 마셔야 되는 거죠. 받아 먹고 마실 때 우리 심령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찾기보다도 주님 자신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 한 번만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께 나오는 것 자체가 이미 은혜인 거죠. 주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어질 때 주님은 영적인 풍성함을 먼저 채워주시고 이 땅에서 부족한 것들도 때에 맞게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주님이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 3서 2절 말씀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영혼의 채움이 중요한 것이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의 부족함을 먼저 채우신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주님께서 넉넉하게 채우시는 주님이시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오병이의 기적이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께 온전히 나오는 저희를 되길 원합니다. 어떤 주님이 일으키신 기적만을 바라고 주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체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는 저희를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넘치도록 채우실 주님이심을 확신하며 주님께 나와 주님께서 주님께 드릴 때 적은 것이라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저희를 되길 원합니다. 또 주께 나올 때 주님께서 이적을 베풀어 주신 이후에는 더욱더 주님만을 소망하며 살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심야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각 구역 식구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남녀 전도회 청년부 임력원들을 위해서, 교회 재정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구역장 과 권찰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취업을 앞둔 지체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